자, 오늘은 백일문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 강구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나타낼 때에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를 낮추어 계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제가 쭉 아주 많이 열거했는데요.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과 그 의미들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최고,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최고이신 분이구나, 하나님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크고도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엘로힘은 엘의 복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표시할 때 엘로힘으로,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엘론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높고 존귀하신 분이다. 엘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높고 존귀하신 분이구나, 그런 뜻이 있고, 또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만물이 복종하며 모든 인간이 종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통치자 되신다. 근데 만물은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신다. 아도나이를 부르면서 항상 그들은 그것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구나. 그 다음에 샤다이, 엘샤다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주권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먹을 식량을 주기 위해서 바람과 비를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훼라고 불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야훼를 여호와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로 번역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야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특히 어떤 것에 대한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냐면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분.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데오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엘과 엘로힘, 엘론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근데 꼭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가리킬 때도 이 데오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퀴리오스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퀴리오스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소유자여 통치자 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호와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이제 붙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또 우리가 그 중에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이름 중에 여호와 체바오트, 뭐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해서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뜻들은 옆에 적어놨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이름만 딱 들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이름을 통하여서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 이름만 들어도 그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그 이름만 들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련돼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근하게 불러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친근하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만 그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친근하게 불러야 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다 불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친근하면서도 경외감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친근하게도 경외감을 가지고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둘 수가 없죠. 근데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너무 그냥 미국에서는 욕이잖아요. 오마이갓.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친근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욕처럼 그냥 내뱉을 때 우리 감정 표현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마이갓이라는 것들을 그냥 막 남발할 때 교회 다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그것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그런 욕처럼 자기 감정 표현을 할 때 그냥 그런데 내뱉으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함부로 그렇게 불러야 될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뒷장 넘기셔서요. 101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으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삶이 서로 다라야 하냐면 속해 있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나라는 사단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관점은 이 두 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중간에 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지대가 없나. 근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 아니면 사단의 나라 시민, 이 두 가지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본질상 다 이 죄인이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자기지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나라에서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자기의 업적이 드러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한때는 이 세상의 나라에 몸담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살펴봤지, 스데반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탄의 나라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 그래서 이 사탄은 거룩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악한 나라의 왕이 되었잖아요. 사탄의 쫄개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굉장히 많죠. 악한 영의 수장이 바로 이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힘과 능력은 뭐겠습니까? 죄죠,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탄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전인격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열심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으로 이 성경에서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나라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먼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의 나라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언제 멸망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멸망한다. 근데 우리들은 멸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나라를 동정하고 그 나라의 편에 서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과 이를 하심이라.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탄의 나라는 우리가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영적인 나라라, 이 땅에서는 영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영적인 나라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또 어떤 영역도 있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과 대적하며 죄와 싸우며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적인 나라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물러갑니까? 죄가 물러가게 되는 거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현재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임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는 자기를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과 나라와 계층을 초월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점점 어떻게 이 시대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막 교회 안에 성도들도 갈라지고 싸우고 목사들도 갈라지고 싸우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막 그러는데요. 근데 정치적인 이념은 다를 수 있죠. 저도 뭐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민족과 나라와 계층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일본을 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을 왜 극도로 싫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그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과 나라와 계층을 초월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왜 능력의 나라냐 하면 사탄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옮겨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옮겨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막 칼과 창으로 싸워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어떠한 폭력과 전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적어 놨는데요.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가 되는데, 영의 나라, 능력의 나라, 마지막으로 영광의 나라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이 영광의 나라는 종말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는 또 사람들의 눈에는 영광스럽게 보이지 잘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말의 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움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종말이 오기 전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있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영광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물러가고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나라가 임하고 능력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고. 누가복음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그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의 나라, 능력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요명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3문 이제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거룩한 천사들과 또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간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는 이미 그들을 통하여서 천사와 거룩한 성도들의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엉뚱한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부흥, 교회 성장, 나라와 어떤 민족,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저께하고 오늘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 그게 그 인터넷 핸드폰에 계속 뜨더라고요. 목사 모녀 식당에서 그렇게 막말하고 하는 거, 목사 모녀라고 계속 떠요. 그래서 목사 모녀가 뭔가.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교계의 구조적인 문제. 너무 로마 카톨릭과 불교는 조계종 불교도 종단이 몇 개 있지만 대표적인 게 조계종 아니겠어요? 로마 카톨릭. 교단이 딱 중앙에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자기의 신부도 배출하고 승려도 배출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너무 교단이 많습니다. 사실. 교단이 많아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막 목사 안수 받고 막 배출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참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죠. 우리가 그건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출석했던 그 어떤 분도 이제 몇 번 나오고 안 나왔지만 그분도 그때 막 예수를 믿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또 누구 소개받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답시고 가가지고 배우고 전도사 안에 또 이렇게 해서 또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인데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뭐 6개월 속성으로 목사되고 1년 속성으로 목사되고 그런 사람들이 배출나가서 목사네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그렇게 또 한다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나가겠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좀 이런 기도를 먼저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땅에서 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했던 것, 하나님 내가 예전에 내가 죽음 앞에 직면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나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읽어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향한 배없느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들인데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예기치 않는 일과 또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어떤 사고, 어떤 일, 그런 것들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나에게 나타날 때, 또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 인간들이 또 내가 그것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근데 계시되어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십계명,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뜻은 감춰져 있는 것도 있지만 확연하게 계시되어져 나타나 있는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더욱더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이르지 않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추어진 뜻에 직면하게 될 때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전도서에 했지만 그 전도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에 대해서,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뒷장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 것과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감추어져 있는 뜻을 알기 위하여서, 뭐 나타난 것은 당연히 불순종하고요,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한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악한 영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뭐 불신자들이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점집에 가거나 뭐 어떤 뭐 점을 보거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미래를 알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감추어진 일들에 직면했을 때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전도서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근데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어떤 자기가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떠한 기준도 만들고 조건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뭐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자기가 막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건 있습니다. 평안의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어떤 조건을 미리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삶의 정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처한 그런 정황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 요나가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가 딱 있으니까 그냥 5시로 홀랑 가버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어떠한 정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뜻에 직면했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욥이잖아요. 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는 거. 욥은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지만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욥도 막 울분에 차기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욥기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